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동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수요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3주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며 시즌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번 한 시간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13주간 주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강의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고 강의 중에 또 필요한 말씀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느 책이 다 그렇겠지만은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구절이 성경의 그 전체의 맥락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엑기스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맥락을 설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이 복음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들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책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 가지 많은 책들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문구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동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 잠시 한 번 만나는 일시적인 교제를 하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는 교제를 하든 성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해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함축적으로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그 책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이어져 온 책,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그 첫 시작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하지만은 극적인 도입 문장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개의 경우 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관련지어서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관하여서
묘사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의 만물은 다른 만물들과 관련해 묘사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은 가장 합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복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 첫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 말씀 가운데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 바로 이런 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 알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놓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실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아마 찾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왔던 또 전해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지존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신분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애굽의 많은 신들 그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그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전해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보지는 못하였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던 가나안의 애굽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살게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신들도 블레셋의 신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창세기의 첫 독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절하라는 유혹 가운데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들도 그들처럼 어쩌면은 혼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하는 것이 그 어떤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계셔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자아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모든 혼란스러움들을 다 잠재워주는 말씀, 바로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무에서 창조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그에 따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각 단계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도덕적으로 선할까요? 그렇습니다. 창조는 도덕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창조물에 그 어떠한 흠도, 그 어떠한 죄됨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은 보기에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굳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은 정말로 유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의미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의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의 창조와 그 이상의 많은 것이 하나님 계시 의지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내용면에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와 같은 이런 특별한 정보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범위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일반 계시의 창조 이야기는 총 사흘간 두 세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세트에 속한 날들은 창조 전의 어두움과 혼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구분하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창조하셔서 구분하신 후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래에 물의 경계를 만드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세트에 속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곳에 그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또한 사흘 동안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다 만드시고 하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바다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 하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로 바다를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창조 영역에 바로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채우시고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된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창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나무와 산과 새와 그리고 모든 이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일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더 큰 계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특별 계시로 이 일들을 성취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산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죠. 일반 계시는 그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 계시는 그 내용과 범위가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위 면에서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빛은 선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빛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그 막힘을 뚫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인격이며 바로 한 인격 대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시,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 이 두 계시 그리고 이 두 빛이 서로 만나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또한 특별하게 계시하기도 하셨는데요. 그곳은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의 가장 큰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큰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분, 신자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더 큰 빛이 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에 일반 계시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을 터인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누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빛으로 세우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반 계시의 빛으로 창조된 피조물인데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의 역할을 말씀을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셔서 보내 주셔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또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잘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비출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론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창조된 것이 없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또한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혀주는 실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역할들을 발견하고 또한 쓰임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운 데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또 그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 그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좌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말씀 가운데에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선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그 인생들로 하여금 특별 계시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도록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이 빛된 삶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